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은혜와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복되게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한 수요일 저녁 시간이 되어서 수요 저녁 예배와 주3 교제를 통한 큐티 시간을 함께 진행하려 합니다. 주일 이후로 3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사셨습니까? 저 또한 직장 생활을 또 하면서 또 가정 내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또 일들을 감당해 왔지만 늘 부족함과 연약함과 때로는 아쉬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루하루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또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인 것을 깨달으시고 늘 주를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 314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예배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이름만 들으소서. 내 진짜 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이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이중 계명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이중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었고, 두 번째는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수백 번, 수천 번에 걸쳐서 읽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할 만큼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짓된 사랑을 내가 오늘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더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지 하는 것은 나의 이웃, 나 외에 그 타인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도 빈약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비하여 내가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투영함에 있어서, 반사함에 있어서 좀 호되게 말하면 형편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사랑을 베품에 있어서 너무도 이해득실을 따지고 내 자존심,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산적으로 그 누군가에게 사랑을 말하고 또 사랑의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우리의 사랑의 개념, 또 우리의 사랑의 어떤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9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친 자에게는 힘이 되시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장과 선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를 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의 제목은 술에 취한 에브라임과 유다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잠시 요약해드리면 풍요와 번영으로 인해 술에 취한 북이스라엘의 교만과 멸망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영광은 곧 짓밟힐 것이며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정복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심판이 선포되나 이들은 말씀을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수요 저녁 예배를 제가 이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성도들과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도 잠깐 기도하면서 마음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저의 어떤 이런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좀 변화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대면을 통해서 예배하고 여러분과 또한 교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자신은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제 자신의 어떤 직임의 이 감당함에 대해서 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과의 어떤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데에 저의 어떤 이 직장 생활이 조금이나마 어떤 걸림돌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제약을 받는 상황이 아니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대한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다시 한번 제가 목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날이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되어지고 다시 회복과 구원의 의미를 갖는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요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혹여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뜻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아름답고 그리고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시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음을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프고 그 매맞음이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것이 뉘우침이 되어진다면 양심에 신앙의 양심에 꺼린다면 즉각적으로 뉘우치고 회개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고 회개 뒤에는 반드시 새 생명의 역사와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성도들은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자 하면서 이 화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화 아니겠습니까? 화의 반대가 뭡니까? 복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화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화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에브라임. 바로 이 에브라임은 누구를 상징하는 단어이냐면 당시의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 분열된 왕국 쪽 북쪽에 위치했던 이스라엘, 바로 북이스라엘하고 지칭하는데 여기에는 10개의 지파가 함께 연합했습니다. 그 10개의 지파의 대표적인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아 할 때 에브라임은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크게 번영하고 나라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면서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힘을 갖게 되었고 또한 많은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이 북이스라엘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술 취한 자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번영하고 뭔가 부가 쌓이자 그들이 행했던 삶의 모습은 뭐였냐면 술 취한 자처럼 방탕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라고 하는 이 성은 뭐냐면 바로 사마리아 성을 의미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성은 바로 당시에 지리적으로 보면 비옥한 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약 340m 높이의 언덕 위에 이 성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난공불락의 성 요새지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어떤 나라의 침입에도 끄떡이 없을 것처럼 그들은 안전을 담보하고 있었고 마냥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술에 취한 듯 삶을 방탕과 방종으로 일관하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비추어 봅니다. 과거 기원전 8세기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취했던 이 모든 방탕과 방종의 삶, 오늘 우리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인간들은 돈을 갖게 되어지고, 특별히 많은 돈을 갖는 부유함을 갖는 동시에 삶이 번영하고 잘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겸손해져서 이웃을 돌아보고 마음을 낮은 데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 척 하면서 자기가 가진 돈과 어떤 권력, 그 힘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냥 큰 소리 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온갖 방탕과 방종의 삶을 일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00년, 800년 전에 삶의 그 인간의 삶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그 인간성은 그렇게 크게 달라질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풍요와 번영이 주어지면 그처럼 인간은 타락하고 특별히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수수방관하시고 눈 감고 지나가시는 분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하시고 진노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제거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보면 뭔가를 집중시킬 때에 주의 깊게 관찰하라, 주의 깊게 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보라, 이처럼 너희들이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술 취한 자처럼 술에 빠진 그런 성처럼 되어서 온갖 이 사마리아 성뿐만 아니고 온 나라가 방탕과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아느냐? 너희의 모든 그 영화로움, 그 번영, 그거 하루아침에 쇠잔에 가는 꽃 같을 것이다. 여러분, 꽃은 물론 어떤 꽃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오랫동안 피어있는 꽃도 있지만 대부분의 꽃들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극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한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아름다움과 향기는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너희의 그 풍요와 번영, 그것 영원하지 않다, 쇠자간해가는 꽃처럼 될 터인데 봐라, 곧 있으면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리거든. 북쪽 이스라엘이 쓰고 있던 그 번영과 풍요로움의 그 면류관, 그 교만한 면류관,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강하고 힘인 자를 보내가지고 그 면류관을 벗겨가지고 땅에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추락한 삶을 살게 하고 완전히 피폐된 삶의 지경에 빠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강하고 힘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장차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내몬 아수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얼마 가지 않아 그대로 응답이 되어 성취되어 좀 전에 말씀대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멸망할 때에 이 아수르의 힘이 어느 정도냐면 쏟아지는 우박 같고 파괴하는 광풍 같고 큰 물이 넘친 같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지금 쏟아지는 우박 그리고 광풍, 큰 물 이런 것들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자연재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재난이 있고요, 감당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가장 큰 재난이 뭐냐면 천재지변입니다. 지금도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많은 과학 어떤 장비들이 발달되어 있지만 지진 또 거센 태풍 이런 것들 앞에는 속수무책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제1의 강대국인 그곳에도 때로는 엄청난 태풍이 불어닥치면 또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또 피난 행렬을 가야 되고 그동안 일궈놨던 모든 농작물들 그리고 빌딩들 수많은 건축물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려는 그리고 물로 다 쓸어 가버리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강하고 대단하게 단단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풍요롭고 번영한 삶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의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먹고 마시며 방종과 타락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반드시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 없고 막아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히는 수치와 모욕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면 3절 사이로 보면 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히고 그리고 기름진 골짜기에 세워있던 모든 것이 다 쇠잔해버리고 그리고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나는 나무가 지금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이것은 뭐냐면 지금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는 자, 여름이 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익게 되는데 그러면 처음 열매는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입맛을 돋우는 그런 무화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그토록 기다렸던 간절히 바라던 입맛 돋우는 그 무화과 당연히 그 무화과 나무를 기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쏟아지고 진노가 쏟아지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방에 강하고 힘 있는 자 바로 아수르가 달려들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단번에 먹어 치워버린 것입니다.
내가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내가 뭔가 만들어 놓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 타인에 의해서 다 먹힘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뭔가 일구어서 이만큼 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내가 그 열매를 먹어야지.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어떻게 쌓아놓은 내가 이 재산이며 내 삶인가, 이제는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지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몸에 병이 나고 또 어떤 재난이 다가오고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남에게 빼앗겨져서 그 모든 것을 나는 결국 맛도 보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른 따서 먹으라. 무엇을 보고? 여름 전에 처음 익은 그 무화과 나무를 이 강하고 힘든 자가 보고서 그것을 보고 얼른 지체하지 않고 와서 따서 먹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잃어버리게 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늘 5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날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부으시는 그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긍휼과 자비는 결코 잃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도 그 가운데에 반드시 남은 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잃어버림을 당하고 먹힘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만이 면류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요와 번영 때문에 술에 취한 듯이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모든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흥청망청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술 취한 사람들은 뭐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인 것처럼 소리를 질러대고 그리고 막무가내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어떠해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멸과 삼지 않고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독주로 말미암아 하고 7절 말씀에 기록되는 걸 보면 이런 메시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멸망하고 다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한 곳입니다. 남쪽 유다의 백성들도 여전히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를 하나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이러한 술에 빠진 자처럼 흥청망청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면 남쪽 유다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쪽 유다의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삶이 북쪽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닮았습니다. 똑같이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사람이 걸음을, 물론 옆걸음을 할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앞으로 직립을 해서 걸어가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독주에 취해가지고 전혀 앞길을 지금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옆걸음을 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대로 뭔가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없고 활동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틀거리며 그렇습니다. 인사불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환상을 잘못 푼다.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을 잘못 풀고 세상에 심지어 재판할 때에 공의의 심판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뭐라 합니까? 실수를 저질러 버립니다. 죄가 있는 자를 없는 자로, 없는 자를 있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그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한 곳, 깨끗한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디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미 아모스서를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방탕함, 이 방종, 오만함, 이 죄악된 삶을 대해서 하나님은 신랄하게 공격을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근데 그들은 그 아모스나 이 이사야 선자의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습니다. 깨달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조롱합니다. 조소합니다. 야, 지금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이미 젖떨어져 품을 떠난 이미 아무 상관도 없는 그들에게 하려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한 말, 좋은 말을 한들 지금 누구에게 그것을 가르친단 말이냐? 다 쓸데없는 말이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들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심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조롱하고 조소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까? 괜히 쓸데없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 합니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무시를 해버리거나 혹시라 조롱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당황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나를 지금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괜히 무의미한 말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한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쓸데없는 수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 있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넘기려는 그런 시도,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이제 결론 맺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교만한 면류관과 여호와 하나님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대조합니다. 1절과 5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자랑과 교만의 상징이었던 사마리아는 언덕 위에 세워진 요새였습니다. 사마리아는 난공불락의 요새임을 자랑했고 북이스라엘의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바알 등의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지정학적인 위치와 번영을 간직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은 의미 없는 장소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 처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주십니다. 본문은 인생의 진정한 자랑과 풍요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대조를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풍요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취한 나머지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놓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과 면류관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부연 설명을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지만 부모님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수고해서 어느 정도 돈을 마련하여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자동차 아니면 어떤 인형,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선물을 받은 아이가 그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선물을 준 엄마 아빠에게 정말 진정한 감사를 표하고 그 장난감을 가지고 아니면 그 필요를 가지고 잘 관리하면서 엄마 아빠의 삶에 뭔가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보답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만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그 장난감 받은 후에 그 장난감을 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장난감에 취해가지고 그 장난감에 빠져가지고 그것만을 위하여 산다면 얼마나 이것이 바보스러운 삶이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만큼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은 망각한 채 우리의 삶의 원인이 되고 근간이 되는 그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내게 가진 그 무엇에 흠뻑 빠져가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은 온데 간데 없이 다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살아간다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간다면 이것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의 삶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릎기도를 통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풍요와 평안의 유혹이 너무도 큽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번영, 또 하나님 주신 많은 삶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거기에 도취되어서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선물로 내 삶을 주시고 내 모든 것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